여러분,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어려운 일을 해낸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아주 특별한 공동체 회복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52. 이게 뭐냐면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도시 전체를 둘러싼 거대한 성벽을 다시 쌓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단 52일. 주변의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 이건 뭐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도 뭔가 승리가 텅 빈 느낌이었던 거예요. 왜냐? 진짜 문제는 성벽 바깥의 적이 아니라 성벽 안 사람들, 바로 그 공동체의 정신과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단순한 성벽 그 이상입니다.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최첨단 축구 경기장을 지었는데 정작 그 안에 선수들이 축구하는 법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당시 성벽 재건인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은 밖에 있는 돌을 쌓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거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성벽이 완성됐잖아요? 그럼 보통 뭘 할까요? 막 축제 열고 우리 힘이 이 정도라고 자랑하고 그래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한 거였습니다. 군사적인 축하보다 영적인 회복이 먼저였던 거죠. 두 번째, 설계도를 다시 발견하다입니다. 모든 건물에 설계도가 있듯이 이 공동체에게도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 담긴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죠.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기로 한 겁니다.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건 누가 위에서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요청한 겁니다. 잃어버린 자신들을 되찾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무려 몇 시간 동안이나 모든 사람이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꼼짝 않고 서서 그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이 모습 하나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정체성에 목말라 있었는지 그냥 확 와닿죠. 여기서 듣다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원문을 보면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배경음악처럼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듣고 내 삶을 바꿔야겠다. 즉, 행동하기 위해 듣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였던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 슬픔에서 감사로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설계도를 딱 마주하니까 사람들 안에서 엄청난 감정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반응이 크게 두 단계로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 반응은요,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멀리 와버렸구나 하는 깨달음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죠. 그게 거대한 슬픔과 회개로 터져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과거의 실패를 보며 울다가 고개를 들어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킨 건데요. 이건 과거 조상들이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슬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준 신실함에 대한 감사로 바뀐 겁니다.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 기록을 보면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기뻐하며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해요. 그냥 잊혔던 행사를 다시 한 게 아니죠. 이건 공동체가 잃어버렸던 진짜 기쁨과 감사를 되찾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문서로 남긴 약속. 사람들은 깨달은 거죠. 지금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쁘지만 이 감정 언젠가는 식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새로운 결심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확실하게 붙잡아 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그 행동을 지속 가능한 약속으로 옮기기로 해요. 바로 공식적인 서면 합의, 즉 언약을 만든 겁니다. 우리의 다짐을 그냥 마음속에만 두지 않고 모두가 보고 기억할 수 있는
공적인 약속으로 만들어서 스스로를 묶어둔 거죠. 이 약속이 더 대단한 건 서명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총독 같은 최고 리더부터 제사장,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이 일의 중요성을 아는 모든 가족까지 말 그대로 사회 전체가 참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풀뿌리 약속 아니겠어요? 위에서 찍어 누른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솟아난 다짐이었던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회복의 조건들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감정적인 다짐을 넘어서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울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은 크게 세 가지 핵심에 집중됩니다. 첫째, 정체성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주변 민족과 결혼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고유성을 잃지 않으려는 절박한 다짐이었어요. 둘째,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약속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며 일과 쉼의 거룩한 균형, 공동체만의 호흡을 되찾겠다는 거였죠. 마지막 셋째, 공동체를 함께 후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공동체의 심장인 성전을 위해 모두가 세금도 내고 필요한 것도 바치면서 우리의 중심은 우리가 함께 책임진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체적인 약속들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 공동체의 심장이자 정체성의 중심이었던 거죠. 즉,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한 공동체를 진짜 살아있게 하는 건 뭘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벽이나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 함께 지켜나가는 약속,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리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